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7월 9일 인터넷 비전 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 여호와를 평생토록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거룩하게 만드셨으나 사단의 꾀임에 빠지고 우리 욕심에 하나님의 그 좋은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을 물먹듯이 먹다가 죽음으로 몰려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감사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세상으로 죄로 이끌고 가 우리의 눈길을 막고 우리의 발길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온갖 냄새나고 추악하고 또 옳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 놓사오니 주님 성령의 불로 태우사 그 연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았사오니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다리고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피를 흘려 주시옵소서. 그 피가 생명이 되고 그 피가 능력이 되고 그 피가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가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23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어 지난 주일에는 성찬 예배로 드렸고 오늘 그 두 번째 예배가 시작됩니다. 날씨도 많이 후덥지근하고 장마가 있다는데 여러분들 가정과 또 생업과 모든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 같이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추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그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서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승천 이후 10일 동안의 제자들의 행적부터 오순절 성령 충만의 부어주심과 스데반의 순교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임을 놓치지 말자고 강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분노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사울이라는 유대교 지도자 청년이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유대교 지도자는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교회를 헐어버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데 1등 공신인 핍박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울과 유대인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성령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일부러 죽이기까지 할 만큼
독한 것들이 몇 개가 있죠. 종교, 이념, 돈, 권세 이런 것들로 말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잔인한 역사적 사건들은 이 종교적인 사건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는 것을 제1로 여기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도 둘로 갈라져 하나는 예수가 신이다 라고 인정하는 무리와 예수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보다 복잡한 여러 부류의 여러 분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복잡하고 또 이렇게 서로 까다로운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 안에 지금 서로 혼재되어서 갈등하고 또 다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소위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지금 랍비인데 시몬이라는 랍비구먼요. 이 랍비인데 이 한국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유대교를 알리는 것 같습니다. 밥도 먹이고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볼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그 건물에서 수도원 비슷하게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비슷하게 해가면서 유대교를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간 여기 C채널에서 한 그 영상인데 그 이성미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이 당신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한 얘기가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거부합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 사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유대교 교리 안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다. 이렇게 그때부터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주장을 하며 예수를 거부하고 또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험하게 비난하고 핍박하고 막 살인하려고 하고 막 불을 지르고 교회를 부시고 하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격성을 이 집회하는 데서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보여요. 상당히 과격하게 찬송을 하고 율동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년인가 작년인가 이 집회를 하다가 그 강단이라고 그러나 재단이라고 하나 그들의 그 스탠드가 무너지는 바람에 수십 명이 죽고 다치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던 그러한 집회입니다. 저 위에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이들은 이스라엘 국민 전체의 12%를 차지하는 무시 못할 세력으로 저렇게 극렬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에 위배되는 세상의 모든 제도와 또 종교를 배격하며
세상과의 융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 하레딤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현 이스라엘 정부를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유대교 구약의 정신과 맞지 않는 정신으로 세운 그 가짜 나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서 주민등록증 받는 것도 거부하고 군대 가는 것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사는 그런 아주 독특한 무리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정통 유대교에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의 황금 성전을 허물고 그곳에 다시 제3성전을 짓겠다고 공언을 하며 세상을 긴장시키기도 하고 있죠. 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지금 그 이슬람교의 그 황금돔 사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둥그런 그 금색 그 칠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게 이슬람교 성전인데 그거를 때려 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이슬람교 국가들이 그것을 그냥 놓고 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만든 김종철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책임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되면 3차 대전이 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 지도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건 모른다. 우리는 제3성전을 위하여 준비를 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라 하면은 우리는 짓는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만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그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떤 것들이 와도 자신들은 굽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싸워 이기리라는 그런 그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들 중에는 무시무시한 그 자금력과 그들의 아주 탁월한 두뇌, 전체 인구의 뭐 20%라든가 30%라든가 상당히 많은 그 비율로 노벨 과학상이라든가 또 노벨상을 받은 그러한 민족 무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그들 민족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이 같이 머리와 그 자금을 같이 규합을 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그들이 그 세상을 움직이는 동안에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 큰 그림, 빅 히스토리라고 그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 빅 히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물밑에서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신을 믿어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안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반이라도 같아야 되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그들만의 종교적인 세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부닥칠 때는 엄청난 재앙적인 그러한 불행한 사건들이 인류 역사에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종교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청년 시절에 그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청년 지도자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 사울은 이런 뿌리 깊은 유대인의 모든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 당대 최고의 촉망받는 청년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도 앞에 유대인 랍비처럼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칭 하나님으로 내세우던 것에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의 옷을 받아 그 유대교적 심판의 심판장으로 자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당시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출생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가 되려면 30세가 넘는 가정이 있는 남자야 됐다는 유대법과 3차 전도여행 말미에 로마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쓴 빌레몬서 1장 9절에 내가 나이가 많다는 말을 종합해보면 그가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감독했던 때의 나이가 30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바울을 예수님과 같은 나이로 보고 글을 정리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행적을 알아볼 때 예수님과 바울과 세상의 역사 연도를 일치시키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느끼기에 좋을 것 같은 나의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대교에 젖어있던 사울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든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스데반의 말이 시기와 분노를 일으켜 가득한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고 그런 확고한 종교적 신념으로 자신도 교회를 허물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사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피조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본성, 죄의 근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아비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죄가 자라서 악을 행하게 하고 이로 인해 사람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비참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인간의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것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가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고백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받아들일 때 성령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는 구원,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일 뿐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의 힘으로 죄와 죽음도 몰아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숨어서 기도하던 다락방에서 뛰쳐나가 예수를 힘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 온 세상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던 그 각국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른 것은 베드로가 말한 그 말 때문에 아니라 그 베드로의 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를 따라 사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고만 있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세상에 가까운 사람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종교인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르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론과 주장을 고집하다가 정작 위기가 오면 주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 중심의 해결을 하려다가 재앙을 일으키거나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푸틴도 아주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동방정교 교인인데 동방정교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서 우리가 같은 기독교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아마 저 사제는 아마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좋은 얼굴빛으로 이야기하면서 평화스러운 그런 종교인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어떤 야욕에 의하여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패전의 위기에 몰리니까 전 세계를 핵 공격을 해서 이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겠다고 아주 위협을 하며 발작적인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인이라면 그런 부분도 문제없이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신앙과 종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치 못하냐, 또 성령의 힘을 빌어서 나를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러한 차이로 이것을 종교성과 신앙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대원리로 젊은 사울도 유대인들도 이 유대교라는 종교에 빠져 유대교 외의 모든 종교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구약을 어기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원수를 사랑하라, 죄인은 친구다라며 문둥이와 가까이 하다가 죄를 지어 십자가의 극형을 당한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힘을 다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대명제는
예수님이 주신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고, 이에 순종한 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도 잘되는 복을 누리고자 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가르친 분이 조용기 목사죠. 그는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따르는 삶을 살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도움을 베푸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 사업을 하러 나갈 때 성령님 함께 갑시다. 꼭 그 말을 합니다. 항상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젊었던 사울로 살 때의 그의 유대교적 열심 있는 삶으로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일을 묵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를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는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은 사람이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자기 소견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중심의 종교적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시로 세상에 퍼져가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행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신앙적이라 말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주장하는 것을 종교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신앙과 종교가 둘로 나누어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영성의 개념이라면 종교는 지성의 개념으로 그 본질이 정신과 육체의 관계처럼 서로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영적 체험이 포함된 것이라면 종교는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정반합을 이루어내는 세상적 지식 체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신비로운 역사들은 믿음에 근거한 자기 확신 내지는 체험이 동반되어야 해석이 가능하나 이런 것들을 지성을 동원하지 않고 체계를 세우는 것 역시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신앙과 종교는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종교는 신앙스럽게 신앙은 종교를 활용하여 더 강하고 더욱 순수하고 더욱 고급적인 그런 신앙의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고 사실 지금의 신앙 상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행하셔서 앞으로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종합하고 그리하여 다시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또 성경적인 그런 지식들을 동원하면은 그때 사도 바울의 이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깊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과 종교를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적 지혜와 세상적 지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크게 쓰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표적인 인물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그는 학문에 탁월했던 당대의 카톨릭 사제였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늘 무언가 양에 안 차는 그 학문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품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흔적이 그의 어록이나 그의 책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정리한 책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간증문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오면서 받았던 그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학문적인 그런 신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서 그것들을 정리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금 가톨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알리고 사람들이 깨우침을 받고 그렇게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만왕이 왕이 되고 구주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그 종교 개혁의 발판을 놓았고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종교가 따로 떨어져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이 서로 녹아서 용광로에서 새로운 그러한 작품이 나온다면 그것은 수소와 산소라는 두 기체가 합하여 물이라고 하는 액체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역사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그의 어렸을 적엔 사울, 큰 자라는 말이죠. 큰 자, 사울로 불리게 하시며 종교의 영역인 유대교에서 종교적인 지식을 열심히 준비시켰고 후에 그에게 성령을 부으사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온전히 알 수도 대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승천하시며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과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아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죄와 죽음의 아비인 마귀의 권세를 막아내고 예수의 승리를 우리도 이루어낼 수 있다며 복음서 말미와 사도행전 도입부를 연결시키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는
마귀의 공격을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여 성령과 함께하여 세상의 죄악을 이기시는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하여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죄악을 헤쳐나가며 주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송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 본성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전달하고 그로 인하여 힘을 얻고자 하는 종교성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신앙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대로 이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이 가능한 일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명령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부어져서 저들의 영혼이 살고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의 근원도 다스리시고 악의 근원도 다스리시니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때 아버지여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여 애태우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을 거부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국률의 옷이 입혀 주심으로 저들에게 아버지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핍박자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여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때에 쓰시되 악한 일로 쓰시지 말고 선한 일로 성령의 충만한 일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이도 험합니다. 이 위험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기가 더욱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화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세상을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 성도님들은 주로 암을 가지고 있는 암 환우들이 주 성도님들입니다. 저도 백혈병으로 지금 9년째 고통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관심 있는 분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세상은 정말로 험하고 위험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그 현자들도 알 수가 없고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도 알 수가 없고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도 알 수가 없고 미래학자들도 알 수가 없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도 자기 앞길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직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과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장마인 것 같은데 날씨도 어떻게 날씨 자체가 감당을 못하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여기는 이랬다, 저기는 저랬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날씨에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주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날마다 전하기를 원한다고 시편 73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역 위에와 생업 위에 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땅에 나아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